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을 그 죄와 파멸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버리는 현대과학의 자신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기에 더하여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상의 정신 자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꾸만 세상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할 교회가 점점 내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용도로만 점차 그 기능이 쇠락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러한 데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교회의 배교가 더 심화될 것이라 하는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세상에 이처럼 하염없이 떠밀려 간다면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급격하게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고 청소년들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의 예배에 집중하기에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흐름에 편승한 교회들은 그래도 그 구차한 수명을 연명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그 말씀이 전하는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서나가기를 소원하는 교회들은 점점 더 세상에 후미진 곳으로 떠밀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한국의 몇몇 교회가 광화문에서 설치되고 있는 동안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에 믿음이 위축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점점 확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현실을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지금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그분은 아버지께 청하여 성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로써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주께 돌아오는 자들은 다 한 성신의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하시고 힘겹지만 그러나 이 힘겨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칭함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행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세상에서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리문답 32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분께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바로 그 믿음을 격려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주님의 이 만찬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차려져 있는 떡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확실성, 둘째는 성찬이 전하는 복음의 약속, 세 번째는 성찬이 전하는 복음의 요구입니다. 첫째, 성찬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가 말로만 들은 복음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재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와 우리의 집을 위해 당하셨던 그 순환이 거짓이 아니요 믿을 만한 것이고 반드시 믿어야만 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상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찬상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과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분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지금 이 성찬상에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목사의 손에서 받아서 먹고 마시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신 그분이 지금 성신의 방식으로 이 성찬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상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 성찬은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회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졌던 성자 그리스도의 희생을 오늘 이곳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곳에 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참된 믿음으로 목사의 손에서 받아서 먹고 마심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복음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찬이 전하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단지 미래의 영역에 속한 것이거나 혹은 단지 기독교적 소망에 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5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56절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찬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이러한 큰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성찬을 먹는 자와 그리스도가 일체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나와 그리스도 간의 신비적 연합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모든 은사가 나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와 언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그 신비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75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75문 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이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공효에 참여함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참여라고 하는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작성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참여의 문제를 성경 전체의 교훈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먼저 어디에 참여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모든 공효에 참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공효가 무엇이죠? 죄사함이다 하고 우리는 얼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공효를 죄사함이라고만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좁은 의미로만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참여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앙고백의 선배들은 이 참여의 문제를 그렇게만 해석한 것이 아니고 훨씬 이것을 넓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 좀 고상한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며 사십니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흔히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리문답은 좀 더 분명하게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리문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공효에 참여한다는 이 문제를 죄 사함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문제로 확장해서 가르칩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 무슨 말이죠?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 이건 교회적인 연합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정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문제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교통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성도의 교통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자들이 같이 밥 먹고 다니거나 같이 시간 내서 산에 다니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교제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근데 그 서로 교제하며 할 때 서로는 원문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빼버려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성도의 교제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사도의 가르침 아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 이 교제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효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교제에 사도와 선지자들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찬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찬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 이 모두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 성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언덕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언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까지 다 기억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위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신의 세례로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한 몸인 교회적인 연합,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 성도의 교제 안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즐겁게 기쁘게 인정하는 터 위에서 성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성도의 교제를 멸시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성찬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이 가르치니까 알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요, 그 말씀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성례를 도입하는 65분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제정하신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복음 약속은 오직 사죄와 영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찬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참여시킴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을 의심할 수 없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덕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에 연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세례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 함께라는 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어떻습니까? 76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연합의 시작이고 성찬은 연합의 확인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나와 예수님, 우리와 예수님의 신비적 연합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신비적 연합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성례는 복음 약속을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약속은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 덕분에 사죄와 영생을 공짜로 주신다는 것을 직접 선언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상에 나와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돈을 1,000만금을 내셔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복음 약속은 사죄와 영생입니다. 바로 이 사죄와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도 주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로 오묘합니다.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21문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있죠? 거기 한번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오타가 없는가 이 장로님께 확인하라고 했는데 오타가 아니라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인데 복음으로써가 통째로 빠져버렸네요. 제가 타이프를 일일이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믿는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리문답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 약속,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제와 영생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택줄이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태반과 태아처럼 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탯줄로서 모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사제와 영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이 믿음은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탯줄을 태아가 스스로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탯줄은 태아가 스스로 갖지 못합니다. 모태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사제와 영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이러한 사제와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성찬은 이 복된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사귐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인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즐겁게 인정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입증할 것입니까? 다시 요리문답 32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또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을 이와 같이 드러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두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등을 등경 아래 두지 않으시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주변을 비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쁘게 인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복음 강설에 성례를 덧붙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오류투성이의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인생을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까? 불확실성의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 말로만 듣던 그 복음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입으로 먹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찬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 성도의 사귐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빛도, 인생의 보람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얼굴이 밝아져야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능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 임직되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들로 살 수 있으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매일매일 감사의 산제물로 그분께 드리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찬의 상에 나와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